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모든 죄의 시작은 영적 민감성의 상실에서 온다. 영적 민감성의 상실에서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폭력, 타락, 음욕, 각종 중독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의 상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의 상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 즉 천벌을 받기야 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죄를 지켜보십니다. 어쩌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즉각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큰 징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만큼 큰 징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행복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이 나를 감쌉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초연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괴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의 언약을 깨뜨려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굴레를 씌우게 합니다. 이후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굴레를 씌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간직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민감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 민감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처음 받았을 때에 영적 민감성이 있었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담만큼이라도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내의 죄를 깨닫고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둘 다 영적 민감성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민감성의 상실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을 들어 쳐 죽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 민감성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스스로 잘만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심,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은 아담이 낳은 아들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는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의 부재로 인하여 폭력으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할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이 나고 세상에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를 찾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화되어 갈 때에 그의 아들 함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너희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생 힘들게 살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부음으로 인하여 함의 인생과 그의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도 영적 민감성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영적 민감성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민감성은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여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약한 고리인 여자를 통하여 공격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를 사랑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더 마음을 쏟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로 인하여 영적 민감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시간은 들릴라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영적 민감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이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많은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즐기며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민감성이 상실되어 가던 노년기의 삶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니고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상태에서 왕으로서 온전히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행동을 했는데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하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곧 영적 민감성의 상실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영적 민감성의 스토리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 민감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알몸으로 3년간 알몸으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몸으로서 표현하여 나의 징조와 예표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이사야는 대꾸하지 아니하고 바로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3년간 애굽과 이집트와 구스를 향하여서 예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영적 민감성에서 무뎠다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랬을 것인데 그가 영적 민감성이 굉장히 예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민감성에 충만하여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백성,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에 예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였습니까? 그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자기의 영적 민감성이 무뎌질까 봐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오랜 세월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떠나지 않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신, 믿음의 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영적 민감성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광야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왜냐? 하나님과의 그 민감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40일간 그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경 사복음서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새벽기도 습관을 따라 심야기도 습관을 따라 낮기도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까? 영적 민감성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며 그리고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다면 혹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무엇이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봐야겠구나. 이것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한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으로 향하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